챕터 5 챕터 5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가 퍼부은 악담으로부터 비롯된 저주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저주이다. 입으로 내뱉은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8장 21절. 나는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인해 스스로 저주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듭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말로 인해 저주가 찾아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그 저주가 들어오게끔 방치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저주 뒤집기. 몇 년 전 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기도 부탁을 하러 왔다. 기도 제목은 그들이 걸린 성병 때문이었다.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그 병이 찾아왔다고 했다. 왜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둘 다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몇 년간 그 상태가 계속되면서 호전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더욱 난감한 것은 아이를 가졌는데 그 딸도 동일한 질병을 갖고 태어났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에게 질문했다. 누가 당신들에게 주문을 건 적이 있나요? 그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눈치였다. 결혼식 때 누군가 붕괴한 사람이 있나요? 당신들에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자 부부는 여자 쪽 집안에서 그들의 결혼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급기야는 결혼을 반대해온 신부 측 할머니가 손녀의 면전에서 매춘부에게나 해당하는 상스러운 말을 쏟아부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딸들도 똑같이 그런 매춘부가 될 거다라고 악담을 했다는 것이다. 며칠 후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할머니가 말했던 그 이름과 연관이 있는 그런 성병에 걸려 있더라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그녀와 아기에게 물려있는 저주를 끊어버렸다. 그 다음날 저녁 예배에 그 부부가 다시 왔다.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알려주었다. 그 다음날 그녀는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갔다. 둘 다 그런 질병이 흔적조차 없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잘 믿기지 않는 이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유형의 일들을 사역 현장에 항상 목도하고 있다. 5번이나 사업에 실패한 어느 부부를 위해 기도한 적도 있었다. 그들이 벌인 모든 사업들은 사업 초기에는 번창하다가 막판에 꼭 파산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 누가 당신들에게 실패의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이번에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처녀 쪽 부모가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놈은 절대 성공 못해. 결혼하면 항상 빈털터리로 살게 될걸? 그 녀석은 실패자야. 우리는 기도했고 그런 저주의 말을 물리쳐 버렸다. 이제 그들의 사업은 번창하고 부부의 금슬도 더욱 쏟아졌으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누군가가 던진 말이 우리에게 저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만일 저주나 악담의 말을 하도록 방치해두면 그 말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말에는 죽고 사는 권세가 달려있다. 특히 윗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땐 더 강하게 적용된다. 사전을 찾아보면 주문, 위치크래프트를 약물치료, 마술, 요술, 약제사, 독살자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독살자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가리킨다. 만일 누군가가 독약을 준다면 당신은 그것을 엎질러 버릴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의 결혼 문제, 금전 문제, 심지어 당신의 자녀들에게 대해 해를 끼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냥 엎질러 버려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라.
우상숭배, 간음, 분쟁 및 그 외의 몇 가지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로서 지금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주술이나 주문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퍼부은 말의 저주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준 적이 많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우리 교회는 해방주간이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근래에 교육자 한 사람이 누군가를 데리고 왔는데 그는 뭐냐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가 마을의 추장임을 알게 되었다. 부속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여비를 모아 추장을 이곳 달라스까지 보냈던 것이다. 그들이 바다 건너 멀리 이곳까지 온 것은 자기 부족민들에게 물려있는 저주를 끊어주도록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추장의 부족은 3년 동안이나 심각한 가뭄으로 허덕이고 있었다. 가축들이 죽어가고 사람들 역시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추장의 얘기는 요컨대 누군가가 그들에게 저주를 덮어 씌웠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들의 마을에 질병과 가뭄이 덮치라고 악담을 한 모양이다. 함께 기도한 후에 그 추장은 나이지리아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벌써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갈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편지로 소식을 보냈는데 가축들도 잘 자라고 수확도 어느 때보다 풍성할 뿐만 아니라 마을을 덮쳤던 질병도 완전히 떠나갔다고 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전은 본문에 나오는 꾀다, 비지란 단어를 영향이나 세력을 행사하는 것, 특별히 주문을 가지고 해를 입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실패자가 아닌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진리다. 그러므로 당신의 결혼,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사업이 번창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참된 진리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받아들이되 누군가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물리쳐야 할 것이다. 티즈와 내가 호주에서 사역할 때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문화권을 접할 수 있었다. 그때 호주 원주민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노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저주하는 노래를 부르자 그 저주대로 수일 내로 상대방이 아무 원인도 없이 죽어버리더라는 것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의 말에 그 정도의 위력이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를 들어보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이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 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1절. 예수님은 기도만 하시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성경 본문 마태복음 21장 18절 21절도 참조. 본문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교훈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전의 양면을 보여주고 계신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잠언 18장 21절 참조. 여기서 주님은 생명을 말하는 대신 죽음을 말씀하신다. 축복 대신 저주를 선포하신 것이다. 우리는 모두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기도의 능력을 쉽게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저주할 수 있고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우리의 말의 능력도 역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긍정적인 분이신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게 열매를 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는지 항상 그것이 내게는 의문이었다. 결국 주님이 저주를 말씀하신 것은 당신과 나,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축복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저주를 말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축복 혹은 저주를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재정, 우리의 치유, 우리의 결혼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하는 말로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쏟아붓는 말로 인하여 우리가 묶여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삶 속에 던진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 아래서 허덕이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만일 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단을 떠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타락된 생활을 할 것이며 당신은 암에 걸리고 당신의 결혼이나 사업은 실패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못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 섬기던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그들의 교파를 떠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할 것이라고 누가 말하거든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당신은 거기서 떠나는 것이 좋으며 그들이 했던 모든 말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을 포함한 가족 모두의 삶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예언.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교회에서 하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보자. 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올수록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욱 놀랍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예언과 지혜와 지식의 말씀도 전혀 의심을 품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초신자 시절 나는 정말 실질적인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 모든 걸 포기하고 집으로 가서 이제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기로 작정했다. 그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밖에는 내 사정을 모른다. 하필이면 우리 교회 부흥의 첫날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고민 끝에 그 다음 날이면 미련 없이 떠나기로 하고 그날 한 번만 더 참석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내가 교회로 들어섰을 때 부흥 강사는 이미 설교 중이었다. 내가 조용히 교회 맨 뒷좌석에 가서 앉자 그는 하던 설교를 중단하고 나를 앞으로 불러 세웠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강력한 소명 안에 붙들려 있어서 사탄이 그렇게 나를 위협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목회자로 예정해 놓으셨으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테니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말해주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말씀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자 내 자신을 헌신했다. 그 다음 날 밤 나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대신에 다시 부흥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내 아내 티즈가 교회로 나와서 구원을 받았다. 내 운명은 정해졌다. 내 나머지 인생도 다 결정되었다. 만일 하나님이 부흥 강사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나 할는지 아득한 생각이 든다. 내가 잃을 뻔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티즈,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손자들, 내 인생의 모든 것, 그날 나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예언의 음성이었다. 나는 수년간 강력한 예언의 말씀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그 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티즈와 나는 이 책을 쓸 무렵인 약 1년 전에 달라스로 옮겨와 교회를 개척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모시고 16년간 목회를 한 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 시작하라는 도전을 주셨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밤 티즈와 나는 베니힌의 TV 프로그램에서 가족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을 주제로 강의했다. 녹화를 마친 후 베니 목사님은 우리 부부를 좀 만나자고 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포틀랜드를 떠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계를 상대로 복음을 집중적으로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텍사스 달라스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미 넣어준 생각을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이다. 지금 우리가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부부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제3 확인하게 된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영적인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다시 반복하거니와 나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영적인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전심으로 믿는다. 내 사역의 대부분이 지혜나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이 은사가 남용되어지는 부분을 다루어 보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적절한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잘못된 예언도 많이 경험했다. 어떤 사람이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다. 티즈와 내가 오리건의 포틀랜드로 처음 이사를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경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어느 목사님이 나를 불러 세우더니 이런 예언을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짐을 꾸려라.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곳은 남아메리카다. 이 예언이 성경 모임 중에 나온 것이며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선포한 말이라 해도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포틀랜드에 우리 사역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훌륭한 교회를 세워주셨다. 어떤 경우에는 티즈가 내 아내감이 아니라는 예언도 받아본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30년 후인 지금까지 3명의 자녀, 2명의 손자들을 둔 마당에 나는 내 결정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내 말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아니라는 뜻이다.
예언은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주신 방향이나 지시를 재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확인 또는 확정하는 것이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더 살펴보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고린도 전서 13장 9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바라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4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서 1장 21절.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것처럼 거짓 예언을 하는 영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3장 32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9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요한계시록의 이 구절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에게 경고하신다. 20절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는 거짓 선지자가 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유혹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는 내용이다. 목회자인 나도 실수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양떼를 맡은 목자로서 나는 이리가 들어와 하나님의 양떼를 늑탈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나는 성령, 믿음, 부요를 목회의 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그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 역시 수차례 하나님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 말씀과 예언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언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조금도 의심이 없다. 전에도 말했다시피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욱 놀랍게 임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한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예언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사전에 나오는 주문, 위치크래프트의 의미는 잘못된 진술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동의, 확정, 고백, 단언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삶에 끔찍한 결정,
내리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식의 말들을 한다. 하나님이 나를 시켜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다 받아들이진 않는다. 티즈와 내가 처음으로 데이트하던 무렵의 일이다. 한 여성도가 티즈에게 전하여준 하나님의 음성은 티즈의 소명은 사모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티즈는 찬양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지만 나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 내가 교회를 비우게 되면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 티즈의 설교를 듣고 싶어한다. 한편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티즈에게 찬양 예배를 인도하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 지금 내 말뜻을 알아듣겠는가? 아무나 붙들고 당신의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말한 것, 그리고 당신에 관해 이야기해 준 것을 확증시켜 줄 때만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 2년 전 나는 남아메리카의 한 대형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교회 부교육자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마침 그 부부의 5살 난 아들이 들어왔다. 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저 안녕이란 말을 하려던 참인데 아이가 뒷걸음질 치며 빠져나갔다. 그러자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이분이 바로 레리 목사님이시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그들은 아무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지 않도록 평상시에 주의시킨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훌륭한 안전장치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신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이것은 아무나 우리에게 안수하거나 우리의 삶에 대해 아무 말이나 함부로 짓거리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과 같은 비중을 지닌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는가. 축복하라.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존재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길을 선택하길 원하신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삶이나 가족들에게 악담이나 저주를 퍼붓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당신 역시 그런 말은 금물이다. 당신의 자녀들을 저주하지 말라. 저런 멍청한 녀석. 뭐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제가 고른 저 아가씨 좀 봐라. 언젠가 휙 하고 떠나버리고 말걸. 불운을 입에 올리지 말라. 자녀들의 운명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목회자로서 혹은 부모나 조부모 등등 윗사람의 입장에서 당신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축복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보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성경 공부를 위해 자기 반으로 흩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 부부에게로 달려온다. 우리는 아이들을 껴안고 축복해주는 이 일을 수년 동안 지속해오고 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다. 만일 아이들에게 안수기도나 껴안아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역시 그들을 껴안고 축복해 주시지 않는 걸로 생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보배로운 아이들에게 안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당신 역시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이와 동일하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더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완전히 신뢰함으로써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그들의 장래를 축복해 주었다. 우리는 요셉이 그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에게 데리고 올 때 다시 이와 동일한 장면을 보게 된다. 말하자면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이다. 창세기 48장 17절 20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날에 그들이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우리 가족은 금요일 밤마다 기도회와 축복의 시간을 가진다. 히브리어로 이 시간은 샤바트라고 한다. 안식일. 하나님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티즈를 위해 기도할 때면 나는 잠언 31장으로 축복해준다. 티즈는 나에게 시편 119편으로 축복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축복과 영적인 생각들 및 성품들을 이끌어내준다. 나는 내 아들 루크와 사위 브랜딘을 위해 기도해준다. 물론 내 쌍둥이 손자들에게도 그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한다. 내 딸들 에나와 캐티 그리고 며느리 젠에게는 그들이 레베카, 라헬, 레아, 사라와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한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 가족들의 삶,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은총이 임하도록 축복하며 그것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랍비 한 분이 하나님께 물었다. 내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그들을 축복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네가 축복을 선포하면 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악담을 퍼부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는가? 아니면 당신이 자녀나 혹은 배우자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가? 바로 기도하여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자.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부분을 지금도 찾아보자. 당신은 방금 저주를 없애고 축복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기도문이 적혀있고 입술이 부르트게 비벼봐라. 뒤집힐 거다. 다음 챕터
다음 영상에서 읽겠다.